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주께서 또 준비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를 낳는 온전한 참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과 용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곧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뿅뿅. 시작. 사랑합니다. 뿅뿅. 사랑한다는 말은 짐승들도 좋아하죠. 짐승들도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식물들도 좋아한다고 해요. 식물들도 늘 사랑한다고 그러면 꽃도 잘 피고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죠? 올리브유? 네. 거기에서 이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주를 하니까 죽었다나요? 식물들도 그래서 이 음악을 잘 들어주면 이 식물들도 잘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 모든 죄 다 덮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물으면 피곤하잖아요. 과거 일을 들추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상대방도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쌈박질을 했단 말이죠. 뭐 얻어 터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디서 싸웠느냐, 왜 맞았느냐, 누구한테 맞았느냐, 몇 대 맞았느냐, 너는 몇 대 때렸느냐, 이거 따지면 피곤하죠. 그냥 품어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브터치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영록 장로님 또 그 팀에서 수고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와,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너무 방대하고 커서 이 벅찬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두 가지 하자는 거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이 행복은 용서할 때, 사랑할 때, 용서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욱이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용서해 주신다. 결국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정말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자기 자녀들을 때로는 죽이고 그랬던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바 그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용서했다가도 취소, 사랑하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랬다가도 또 용서하고 그랬다가도 또 사랑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언제 아세요? 기도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기도해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회개했어요?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우지파동, 광우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전 국민들이 쫙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공산화될 때도 보면 쫙 북한에 공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유튜브 쫙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쫙 움직이고 있어요. 언론들이 한쪽으로 쫙 움직이고 있어요. 깜짝 놀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언론에서 무슨 얘기해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하루 사이에도 지지도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만 쫙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이에요. 예.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도 도적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도적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사시대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다. 저는 이 나라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놀라는 줄 아세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나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봐요. 근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전체가 판이 확 바뀌어요. 그렇죠? 유튜브의 그러한 흐름이 딱 한순간에 딱 바뀌어요. 바뀌는 순간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전혀 다른 또 한 면을 보게 돼요. 이래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사시대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전도할 만한 때요. 또 다른 면에서는요. 지금이 전도할 만한 때요. 교회적으로도 전도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도해야 돼요. 예.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원수 사랑 못해요. 원수 용서 못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정죄해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무턱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언론들이 다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지지도 17%까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극적으로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극우든지 극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정죄하고 정죄하고 정죄합니다. 살인하고 살인하고 살인합니다. 무턱대고 살인해요. 여기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저는 항상 늘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알 것을 알고 모를 것을 모르고 판단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침을 뱉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죠.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2000년 얘기하십시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용서 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몇 장인가 찾았었다가 또 잊어버렸네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꺼내곤 하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자기를 아들로 삼는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집에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많이 양자로운 아들이 번민도 하죠. 왜?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가 돼야 아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막 뛰쳐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 스스로도 용서해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를 용서해. 괴로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사랑하면 사랑도 받고, 베풀면 또 베풀음을 받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냥 계산상으로 보면은 490번, 동일한 것을 490번 용서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지옥 갈 만한 죄 용서받아서 천국까지 가게 됐어요. 지옥 안 가는 것도 귀한데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큰 사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추운 사람 이불도 덮어주고, 허물 많은 사람 허물도 덮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허물 덮어주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 덮어주시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봇터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으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용서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니 복음 속에는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